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번약 나그네 회중입니다. 내가 가본 천국 15부입니다. 오늘의 인트로의 글을 보자면 자아의 반성으로 자신 속에 속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겉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자아의 반성의 묵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57페이지입니다. 1980년에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일어나 나는 하늘 번향에 계시는 세 분의 스승님께 세배를 드리고 공손히 꿇어 앉아서 스승님의 덕담을 들었습니다. 세배를 드리는 묵상에 잠겨있는 나에게 세 분의 스승님은 똑같이 동시에 같은 덕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집념과 자아반성을 잊지 말고 수도에 정진하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지금 왜 바벨론에 잡혀와서 벨사살 158페이지입니다. 왕의 셋째 치리자가 되고 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을 통치한 메대 사람 다리오의 수석 총리가 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과 같은 입장이 있게 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자아반성의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문제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께서는 한 아사리온에 팔려는 두 마리의 참새도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은 재물과 명예도 버리고 진리를 찾아 헤매는 내가 지금 통일교와 여호와의 증인교 및 못몰교 등 교권적 바벨론에 와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방인 이봉업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 생명의 젖줄인 스승님의 녹음 테이프까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인가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때까지 자아반성의 묵상을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과연 나그네회를 주도해 나갈 만큼 나그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요? 나그네 훈련생도 모으기 전에 거대한 나그네 회관 짓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과연 나그네의 정신인가? 교권적 바벨론에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이 나그네 정신이고 159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하늘 번향 가는 길이라고 가르칠 것인가? 예수께서 제자도 모으시기 전에 회관 짓고 땅 사고 하셨던가? 여호와께서 레갑 족속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나그네 정신의 본을 보여주셨고 에레미야로 하여금 교훈해 주셨는데, 레갑 족속이 입장 포도단지에 땅 사고 성읍에 나그네 회관 지었던가요? 그들은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이나 파종할 땅도 사지 아니하고 포도주조차도 마시지 아니하며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였는가요? 레갑 족속의 본을 따랐는가? 집 사고 땅 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치 않으시고
그대로 묵인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생자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하신 것이 분명한데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었으니 감히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하늘나라 백성을 소집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의 임시 정부를 세우고 하늘나라 광복의 인재를 양성할 자격이 있는가? 주고 마땅한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이봉없이를 시켜서 징계의 매를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니 목이 메이고 눈물이 쏟았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신세의 땅은 사서 뭐라고 집은 지어서 뭐라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대한 사업은 우리가 가야 할 하늘 본향길을 막아놓고 있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 즉 각종 교리를 제거하고 광야, 나그네의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 아닌가. 그 광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가.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그 말이 육신의 귀에만 들려오고 마음의 귀까지 들려오지 않는다면 공간복음 차원의 신앙 경지에도 이르지 못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는 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헤쳐나갈 정신이 중요한데 그 정신을 훈련하기 위하여 나그네 훈련장으로 임시 사용할 집이야 월세나 전세집으로 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신앙심을 중건해서 고토 하늘 본향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와 있는 교권적 바벨론 각종 종교를 떠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각종 교권적 바벨론에 이끌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누구에게 이끌려서 바벨론에 갔는가를 먼저 반성해 보겠습니다. 내가 두 번째 바벨론에 간 것은 바벨론 각종 종교 중에 혹시 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 것 같이 성경을 줄이 정형하게 올바로 해석해 주는 교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에서 갔으니까 바벨론 종교에 대한 지식 부족이요 지혜롭게 못한 무지의 소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쓰여진 바벨이라는 그 용어가 시사하는 영적 뜻을 몰랐기 때문에 육적 인간, 이 옛뱀의 생각인 사탄에 이끌려 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바벨이란 혼돈한다, 혼잡시킨다는 뜻을 시사하는데 162페이지입니다. 무엇을 혼돈하고 무엇을 혼잡
시킨다는 말인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성경에서 혼돈하고 혼잡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죽박죽 혼돈케 하고 혼잡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혼잡시키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이 말씀과 사람의 길, 이 말은 그 뜻이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과는 그 뜻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같은 뜻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분별 못하고 혼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쓴 성경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무슨 뜻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볼 때 태초는 아담을 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태초는 맨 처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이 천지 역시 하나님의 생각의 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163페이지입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통치자와 백성, 심령과 육체, 사람과 짐승 등 상대성 원리를 뜻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천지는 해와 달이 있는 하늘과 사람과 짐승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옛뱀인 지금의 사람은 육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 즉 육체 중에 가장 강교한 육적 인간, 이 옛뱀의 말과 섞어서 만든 각종 종교의 교리가 곧 선악과이며 바벨이라고 합니다. 그 교리, 즉 선악과를 기초로 세워놓은 종교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바벨론이란 귀신들이 들락거리는 귀신들의 문 또는 귀신들의 초소라는 뜻을 시사하는 용어입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귀신이란 이야기 속으로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사람을 비유한 것인가요?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 귀신인데
사탄은 육체의 소욕, 곧 우리의 육적 본능이 사탄이고 그 육의 본능이 기복신앙을 심어주는 종교의 교육자들이 귀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귀신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 곧 주의 종으로 가장함으로써 165페이지입니다.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며 밤낮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귀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참조 바랍니다. 그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며 사람들을 홀려다가 기복, 교리, 선악과를 심어주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교권적, 즉 종교적 바벨론이고 교권적 바벨론을 그림자 모양으로 예시한 것이 국가적 바벨론입니다. 교권적 바벨론에 속해 있는 귀신들은 자기들의 초소를 교회 또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교회라는 용어는 귀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시켜서 사입해 놓은 것이지 원어 성경상 교회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성전 역시 성은 하나님이시고 전은 집자이므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은 참 성전인 예수님의 육체를 그림자로 예시해 준 것일 뿐 참 성전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나?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라고 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권적 바벨론, 즉 종교의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귀신들이 만들어 놓은 갖가지 교리와 기복신앙을 심어주는 곳을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본 천국 15부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행함이 없는 귀신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